그 이유는 이제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져서인지 주일학교 참석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글쎄 짜장면을 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때는 짜장면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치킨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못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애들 다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을 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주일학교도 열심히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이제 가난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이 돈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좀 다른 애들보다 빠르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짜장면은 목사님이 사주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사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을 신기하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자기 돈을 우리를 사주는 거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굉장히 비싼데 제 용돈으로 절대 사 먹을 수 없는 돈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어떻게 아무 상관도 없는 선생님이 남한테 이렇게 쉽게 돈을 줄 수 있지? 이런 물음표가 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주일학교가 자주 나가던 또 제 발걸음이 또 끊어지게 되었죠. 저는 그때 선생님이 바본 줄 알았어요. 이 선생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겼던 자신의 물질 그리고 시간 그것이 바로 열정이었구나. 그 선생님의 열정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이 20대셨거든요. 그 나이 때에 가장 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과 물질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열정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열정으로 섬겨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열정이란 주제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 열정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이 열정이라는 단어에는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표현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찰 때 마음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열정의 크기를 가늠해보고 또 좀 더 열정적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열정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다윗의 열정을 통해서 같이 함께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의 열정 하면요. 다윗의 사랑과 또 마음이 온전히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또 행동으로 옮긴 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직업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난의 공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2절에 성회로 모이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회는 거룩한 집회이고 또 절기를 뜻하면 이 절기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모임을 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열정이 학교나 직장이나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최우선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고 또 거룩한 집회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의 그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열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격파하고 또 평안히 궁에 거할 때 그때가 다윗이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근데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그가 고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를 하고 나단이 이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 8째 아들이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왔을 때 가장 늦게 보여주는 것도 다윗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2세의 아들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 불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소원합니다. 노년에도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의 그 열정을 유언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결국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되었죠. 참 이 부분을 봤을 때 다윗이 가장 강성하고 평안할 때 자신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지만 작은 성막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열망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에서 평안하고 또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울 때 시원하게 에어컨 쐴 수 있고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목동에서 왕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죄의 종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저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종에서 왕으로 그렇게 높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열망하였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 우리의 열정은 어떤지 한번 가늠해봤으면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잠실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이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네, 다윗은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기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시편에 가장 많이 기록을 한 것도 다윗입니다.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시편에 시로 고백을 했죠. 우리가 정말 다윗의 시들을 시편을 통해 보고 있으면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그가 사울에게 그리고 대적에게 쫓기고 있을 때, 또 죽음의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가 처했을 때도, 그가 또 즐거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시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그의 열정을 우리가 그 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지금의 우리의 예배자의 자리에서 열정 가득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마 다윗의 열정을 찾아보면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5가지, 6가지, 아마 10가지도 넘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교제하려면 한참 교제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다윗의 열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도 아니었고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것에 따라서 그저 집안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고요. 그는 그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직업에 충실하였고 또 대자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고 또 위대한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늑대의 공격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에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고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계속해서 연습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지도 못했죠. 8째 아들이었으니까요.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찾아왔을 때도 가장 8번째 이렇게 보여준 그런 아들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인구 속에서 또 온 인류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 다윗에게 바로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바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요. 우리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죠. 참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부르신 소명, 맡기신 사명 우리가 그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윗의 열정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정은 사랑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옥동 다윗을 왕으로 이끄셨듯이 지금 우리가 참으로 지금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윗이 가장 당선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했듯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그의 열망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나의 열정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정해진 모임에 열정을 다해 임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에 맞게 열정을 다하시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참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왕으로 높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열정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날 또래 모임들 잘 하셨습니까? 또 교회의 비전과 또 미래에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그려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또 어떻게 준비하며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런 교재들을 나눴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그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있고요, 빌립보서에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나오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시고 동일한 이 기도가 잠실교회에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골로새서 1장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기도, 영어로는 이제 pray, 기도하고 영어로 des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한다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디자이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뜻은 갈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갈망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모든 지혜 그리고 총명, 영어로는 이제 understanding 해서 명철 또는 총명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와 총명 또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understanding, 깨달음이죠. 특별히 어떤 깨달음이냐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spiritual understanding, 즉 신령한 깨달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신령한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지혜와 명철, 모든 지혜와 영적인 그 깨달음이 무엇으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명철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잠언 말씀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신령한 그런 명철을 통해 가지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 종류가 있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또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무엇인가?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것으로 모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초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도 내 뜻대로 걸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셨는지, 또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갈구하셨는지, 갈망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그 기도는 오늘 하루를 저에게 또 연장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하루의 삶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겠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그 지혜와 총명의 그 초점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 알아가며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춘다고 이렇게 할 때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다이얼을 맞춰가지고 옛날에는 어떤 방송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해당하는 그 방송의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로를 보면은 공진 회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콘덴서라고 하는 그 베리어블 콘덴서를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RC 값을 맞춰서 주파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모르셔도 됩니다. 전공 용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아시죠? 공명, 공진. 공진. 북을 공진하죠.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그 장면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진 현상 또는 공명 현상에서 유리컵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주파수를 낮은 주파수에서 또 높은 주파수까지 또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아주 낮은 저주파에서부터 쭉 귀에 들리지 않는 고주파까지 주파수를 이제 쭉 맞춰가면은 유리컵이 점점 흔들려요. 그러면 그 유리컵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를 딱 맞추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워를 쫙 높이면은 어느 순간 탁 하고 유리장이 깨집니다. 공진 주파수를 딱 맞추면 유리컵을 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 우리의 그 주파수를 맞추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제일 먼저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히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히 행하는 것. 영어로 보니까 worth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치 있게. 그래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삶인 것이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영어를 이제 써서 이제 죄송한데요. 어떤 때는 이제 영어 의미가 더 와닿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한다. 걷는다는 것입니다. walk. 걷는 거예요. 가치 있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즉 합당한 그 일을, 그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즉, 거꾸로 이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즉,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 선한 영어로 뭡니까? 굿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 그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그 당시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문을 모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분이신데요. 어쨌든 이 선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Good Shepherd,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선한 행실, 또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용어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또 열매를 생각하면 또 뭐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얻어질 풍성한 수확, 즉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은 뿌려진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계속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성장, 자라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한 일들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열매 없는 삶 또는 쭉정이와 같은 평생을 또는 오랜 세월을 구원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는 저처럼 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그 능력이 뭐예요? 결국 나타나지는 그 사람의 선한 행실과 또 선한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말만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결코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전에 한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이 말씀은 성장입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아, 아이들은 갓 구원받은 그 상태, 그를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청년들아 할 때는 청년들의 그 상징은 힘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 악한 자를 이겼다. 요한일서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이것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것, 이제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 그 상태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실교회가 이제 40년의 그러한 세월, 40년 적은 세월이 아니죠. 이제 그 공자가 그랬나요? 맹자가 그랬나요? 40이면 뭐죠? 불혹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나이도 40이면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서 성숙한 그러한 나이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도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데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이 권능, 강력, 강건 이런 단어잖아요. 바로 파워입니다. 영적인 파워. 그리고 마이티, 강력, 그리고 강건, 스트레이트.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권능을 힘입어서 교회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잠실교회가 정말 힘있게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소스는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파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활력이 넘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힘이 넘치는 교회, 영적 파워가 막 그냥 솟아나는 교회, 이렇게 죽어가는, 늙어가는, 힘이 없는, 축 처져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생동감 있고 활동력이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파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찬양소리가 정말 작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얼마 전에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김영규 형제님처럼 찬양이 아주 힘차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찬양소리가 정말 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어서 찬양과 함께 영적인 파워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 고난의 그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위로도 더해지는 거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리고 우리가 그 바라보는 것은 바로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이것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으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길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그 원동력,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핍박,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나타나는 그러한 고난들 이외에도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악한 것들이, 다른 어떤 세력들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는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와, 내 안에 생명이 정말 있기는 있는가 보네. 귀신같이 않네. 두 번째는요,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기 때문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가 더 크겠구나. 그러므로 기뻐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지만 속으로 희죽희죽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소망이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것을 견디고 나면 분명히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붙잡아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내 안에 더 견고하게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장 쭉 읽어보면 1장 24절에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1장 24절 그래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영적 비밀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감춰온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구속의 이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이 지체이고, 이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를 위한 나의 이 고난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깊은 가운데 들어가면 괴로움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가 뭐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죠? 감사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그 밑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고요. 또 성도들의 이 기업, 상속 유업을 거기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가 끝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기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매일의 교회를 향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